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계셨죠?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에 걸쳐서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까지가 초막절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7장, 8장을 이제 사실상 완벽하게 결정을 지으며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는지를 결론적으로 9장에서 이제 결론을 이제 완료를 하시는데요. 이 9장은 7장, 8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9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이 배경에 대해서 9장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니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뤄지는 만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이해되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막절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8장 각각 한 절씩을 이제 뽑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일단 먼저 7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리 주님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8장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좀 불편한 생활이겠죠. 초막을 짓고 이렇게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7장, 8장을 통하여 두 가지 의식이 있다는 거 이제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죠? 하나의 의식은 저쪽 실로암, 오늘 다루게 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야, 이렇게 너희들이 물을 떠다가 이 성전에다 붓는다고 이런 종교 의식이 있다고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라는 이 가르침을 7장에서 하셨고, 8장은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다가 불을 비추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빛은 나다. 구약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각각 두 개의 쌍 기둥이 아니고 하나의 기둥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빛이었다. 너희들이 성전에 빛을 비춘다고 환해졌다고 너희들의 앞길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 생명의 빛을 깨달아 알고 빛을 비친 바 된 사람만이 빛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장 8장을 이제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9장으로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영적 소경된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소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잘 좀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 설교 가르침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상은 영적인 소경인데 자신들은 의롭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요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세상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내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고 거울에 내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맹인이 있죠.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또 맹인이냐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외국의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멀쩡한 청년이었는데 운동장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이 날라와서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한 분도 계세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자기 보았다가 눈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실망이 크고 상처가 커서 자살을 시도까지 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됐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맹인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맹인이 된 경우에 세 케이스가 있겠죠. 각각의 어느 것이 더 힘들 것인가를 말할 때 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좀 묵상해 봤을 때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예 처음부터 안 봤으면 모를 텐데 봤다 못 보니까 더 답답하고 더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 귀는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는 사람인데 빨간 장미가 있는데, 야, 빨간색 장미가 너무 이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간색이 어떤 건지에 대한 상상, 이미지가 안 되는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갈 뿐이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듯한 살아가는 존재, 날 때부터 소견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끝에 우리 주님이 소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경을 바라봤다.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소리는 잘 들려요. 말도 할 수 있어요. 말도 하고 듣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이제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소경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또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제자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런 저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누구냐 할 때 우리를 지금 주님은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는 사람, 사실은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금 빗대어서 주님이 너희들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고, 너희들 지금 잘 보고 있는 것 같지? 너희들이 맹인이야. 내가 지금 현재 실제로 눈 못 보고 있는 이 맹인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일은 쉽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갑자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만져주었더니 낫더라. 역시 우리 주님은 맹인된 자들을 고쳐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어떤 사고방식에 지금 젖어 있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부모님이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걸 이 현대 우리의 고민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나의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이거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셔서 그래. 믿음에 좋은 혈통을 받지 못해서 내가 기도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모양 영꼴로 사는 것은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나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진짜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제 세상에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더 큰 우물 안에 살다가 바다와 같은 곳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운명이 가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그 백령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내 고향이 백령도인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진짜 해보았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일이 안 되면, 힘들면 이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질이 고생스럽고 여러분이 지금 나가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바른 판단, 바른 믿음의 반응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보란듯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내 꼴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 자아, 기준과 원칙이 본인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주셨을 터인데, 내가 지금 꼬리처럼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와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책망과 뭔가 훈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밀어넣은 것이야 라는 식의 율법주의의 시각이 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누가 봐도 실패한 것만 같은 이 소경을 보고 누구의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저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지? 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인, 그러니까 소경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 율법주의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 사실 율법주의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 양식을 통하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 발 앞에 있으니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야 라는 식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자,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테니까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 메커니즘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 뭔가를 판단하고 너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네, 달란트 5달란트 박수 쳐주고 축복을 주는 막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눈에 들기 위하여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는지 아시죠? 금식도 하루에 2번씩 하고 십계명은 칼같이 하고 보란듯이 구제와 금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잘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주님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죠. 크게 3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 티내고 하지 마라 라고 3가지를 말했는데, 요 3가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을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생활 잘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 생활 할 테니까 믿음 좋네, 평가받을 만하고, 여러분 구제 봉사활동이잖아요. 좋은 일 보란듯이 저 사람 저렇게 구제라는 거 보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 맞다 라고 평가받을 만하죠. 금식, 여러분 금식의 개념이 뭐죠? 금식은 주님 앞에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곡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인간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곡식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티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 앞에 나의 믿음을 정돈하는 것이 금식일 텐데, 보란듯이 나 금식 중이야 라고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보란듯이 나 금식 시작했어, 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때 젊은 시절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들을 주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며 어떤 것이 진정한 의인이고 어떤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주님은 이런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심판주, 나를 평가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내가 충성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야 라는 이런 잠재의식이 그런 사람들 마음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7, 8년 전에 있었죠. 저쪽 우리 성동구 쪽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정도 교회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면직이 됐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인분을 먹인 교회, 기억나시죠? 한때 한 7년 8년 전에 한국 교회에 들썩이었는데 우리 목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엄청 가서 많이 헌신했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방식이 뭐였냐면 인분을 먹이는 정도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훈련돼야 돼서 어떤 것까지 훈련을 시켰냐면 공동묘지 가서 담력 훈련. 나 생각해보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왜 그런 전도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기도하자고 했는지 몰라. 한국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죠? 게이바에 가서 전도하다가 싸대기 맞고 나오면 훌륭한 이런 거를 막 가서 게이바에 가서 막 이런 식의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자리까지도 마땅히 가서 복음 전하가
뭐 두들겨 맞아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식의 좀 과격한 거예요. 사우나 가서 오래 버티기. 진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분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경쟁시켜서 나 이 정도로 잘 훈련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똥 정도쯤이야, 인분 정도쯤이야 못 먹으랴 라고 하는 사람, 야 믿음 좋다, 진짜 결단이 있다 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서 5천 명 가까이 갔대요. 그러다 그 사건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안타깝게 됐죠. 교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가? 엉뚱한 신학, 엉뚱한 율법적인 해석,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함이 뒷받침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이 정도쯤 내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야. 불쌍하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이 서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짠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회개했습니다. 예수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나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말 못하는, 잘 못 보는 사람이라도 수근수근 되는 말들이, 야 우리 저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응원하자 해야지.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진짜 뭐 죄가 많아서 저래? 진짜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저래? 이런 식의 생각들이 팽배하고 술렁술렁 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팽배한 교회일수록 감시가 많아요.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누가 딱 지적하진 않는데 그 느낌으로 알아. 이걸 내가 얘기하면 허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정말 사랑 가운데 승리하다 왔습니다를 보여줘야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구설수에 오르겠구나 라는 식의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는 은혜가 상실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는 진짜 영적인 맹인 서경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론으로 이제 가보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 지금 눈 멀어 있지? 내가 너 눈을 뜨게 함으로 너 눈 하나 뜨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내포하시면서 이 서경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자 우리 본문 봅시다. 7절, 6절 7절 6절 7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말씀으로 고치시죠.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수해서 고친 적도 있는데,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더러운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그거 눈에다가 지금 발라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방법을 쓰셔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침을 뱉어 이 흙을 개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다라는 겁니다. 발라주면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 예수님의 침에 묘한 효능이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효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침이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맥락상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님께서 흙으로 침을 뱉어서 개서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소경 중에 멀쩡한, 지금은 선글라스 끼고 하니까 진짜 소경이 아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경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모르긴 해도 빤듯하기만 가거나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소경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흙으로 진흙, 안대와 같은 거죠. 눈에다가 발랐으면 시각적으로 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네, 소경이네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소경인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가? 내가 소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진흙이 있어가지고 눈을 뜨나 안 뜨나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진흙, 안대 같은 것들을 붙이고 지금 걸어가고 기어갔겠죠? 그런 상태에 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로암을 가보니까 성전 부근에서 실로암은 가장 밑에 있어요. 꽤 멉니다. 제법 걸어야 돼요. 제법 걸어서 실로암 못에 도달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 때하고 지금은 또 얼마큼 달리 바뀌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진흙으로 지금 개 가지고 눈에 붙여준 다음에 실로암과 씻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이게 믿을만 합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근처에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실로암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바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제법 믿음이 뒷받침이 돼서 걸음을 떼서 걸어가는 그 순간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간절했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누구든지 바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방식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 자신이 주님이 보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 보는 자입니다. 기어가든 가면서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더라도 주님만이 저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방해했겠죠. 야,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가는 길이야. 야, 그 말을 믿냐? 야,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따인 식의 방법으로 말하디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경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낮아진 거예요. 실로암은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기온샘, 예루살렘 성전 위에부터 흘러내려서 가장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비틀비틀 기어서 부축에 의해서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세수를 했을 때 기적처럼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핵심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일단은 실로암이 어떤 의미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 아닙니까? 어노인티드 원. 예수님이 메사야, 메시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노인티드 원. 지금 실로암이 개념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걸 또 실로암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구약에서 실로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 다시 정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은. 이것을 이사야 8장 5절 6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이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라. 실로암물, 실로암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물, 우상,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물, 그걸로 이것이 생수인가라고 목을 축이고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그 물에 내가 풍덩 들어가야 눈도 떠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병이 나을 수 있고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의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 은혜의 샘 실로암에 가서 씻는 자만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이 다시 있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성전의 지도자들이 야, 너 누구의 어떻게 너 눈 뜬 거야? 내가 너 아는데. 사람들이 막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소경 맞아? 어떻게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의심하는데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너 어떻게 눈 떴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순종했던 것 뿐인데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침 또 눈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너도 죄인이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종교에 매여서 빛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인 주제에 눈뜬 진정한 소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을 내쫓아 버려요. 이 소경이 어디론가 갔겠죠. 근데 여기 또 자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또 내쫓겼다라는 그 말, 출교를 당한다고 하거든요. 부모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박탈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세계에서 출교를 당하면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혹시 이런 개념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수열애 그거 아세요? 저는 군대를 해병대 갔다 와서 기수열애라는 거를 경험해봐요. 제가 기수열애를 당했다는 게 아니고 저 군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스열애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기스열애가 뭐냐면, 조직, 우리 뭐 요새 뉴스 많이 나누고 검찰도 조직의 힘이 세잖아요. 해병대도 조직의 힘이 세가지고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런 정신력으로 하려면 해병대 왜 들어왔어? 너 같은 게 해병대를 욕먹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집단 린치를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적응 못하는 거는 내가 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나 잘 이 공동체 살아남고 만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하극상을 일으키는 꼭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하극상 일으키면 그 간부들 빼고 사병끼리 있는 자리에 병장이 야 이명이 기수열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례도 안 하고 시체 취급해요. 처음에는 뭐 좋은 거 같죠? 대부분 다 초점이 한두 달 지나면 엉뚱한 데 반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기수열애가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출교당하는 게 기수열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출교당할까 봐 말을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소경을 쫓아버려요. 이 소경은 거의 출교를 당한 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처럼 내몰렸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제가 이렇게 실로암 못에서 세수하여 눈 뜬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로다, 주여 라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놀랍고도 은혜스러운 장면에 또 엿듣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에 엿들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니까. 이거 보세요. 보시게 되면 그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바리새인처럼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우리가 지금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인데 말씀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오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 너희들은 그런 고백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게 될 것, 저주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현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또 한 가지 요걸 말씀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이 소경을 처음에 9장 11절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9장 17절 보면 그는 선지자 같아요. 자기가 눈 뜨고 난 다음에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처럼 조금씩 처음에는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눈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9장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The Lord 아도나이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셨군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쫓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할 때 많이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다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려가라, 순종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안에 지금 이 진흙 안대를 채고 있는 것처럼 네가 눈먼 자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라. 그러면 가다 보면 네가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